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없지요. 죄. 유혹하는 자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뭐 하나 아쉬움이 없지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쳐다보기도 안 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쉬움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 그걸 따먹지요. 그런데 오늘 딱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매일 마귀의 유혹, 넘어져서 무너지고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참 되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3장 1절에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성품, 뭐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는데 이 간사스럽고 간교하면 꼭 어디 쓰임 받냐면 불의의 병기로, 그냥 간신배, 이간질하는 마귀 앞잡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성격이 조금 막 들쭉날쭉이다 이렇게 막 좀 간사함이 있다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사람을 찔러대니까 이렇게 해요. 우직하다, 뭐 요셉 같다, 찔러봐야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천성이니까. 천성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좋은 성품이 이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의인은 의인에게서 나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알잖아요. 내가 좀 간사함이 있다, 나는 막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막 그러면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귀가 툭 건드려요. 그런 사람 이렇게 우직한 사람 건드려봐야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간교하게 뱀인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꼭 말씀 들고 와. 이단은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냥 오지 않아요.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안 그랬지요? 다 임의로 먹되, 다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툭 찔러봤어요. 마귀 와가지고 툭 건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해요. 그때 마귀가 탁 찔러봤을 때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일하는 분들이 오셔서 뭘 팔 때 탁 이렇게 이런 물건 가져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호기심 갖고 귀를 기울인 사람은 들으지, 그냥 처음부터 끊어버리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안 사겠구나, 딴 데 가지요. 시간 낭비니까. 근데 툭 했을 때, 던졌을 때 아이고 자꾸 달려드네 이렇게. 자 보세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랬어요. 엉터리지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꼭 넘어지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가감을 한다든지 또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3절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요. 마귀는 다 갈질이 달려듭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는데 마귀는 다 안 죽어 이렇게 덧붙이지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먹지 말라는 거지 안 그래. 안 죽어. 다시 보는 거예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도 참 바보 같네요.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이게 모든 마귀의 유혹과 넘어지는 사람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래 넘어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마귀가 유혹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 마귀는 죽음 멸망시키는 사명이에요. 지금도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죠. 김 목사를 무너뜨릴까, 수만교를 무너뜨릴까 딱 찾아다니는데 언제 안 무너지냐면 귀를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귀를 딱 막아버리면, 아니면 말씀에 딱 서 있으면 찔러 대봐야 안 들어가거든요. 좀 잘 보세요. 외판원들이 와가지고 딱 몇 마디 얘기할 때 판단했어요. 이 사람은 달려들면 물건 사겠구나. 얘기하면 넘어가겠구나. 다 알지요. 이렇게. 근데 뭐 딱 한마디에 이런 전화가 와요. 탁 끊어버리면 되지.
전화 오잖아요. 보험회사입니다. 뭐 어딥니다. 이렇게 막 카드 삽니다. 이렇게. 바쁘다고 딱 끊어버려야지. 그걸 다 듣고 있네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럼 거의 넘어갈 거요. 오늘 언제나 어디나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넘어질까? 누구를 꼬드게 될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 누구를 꼬드기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 마음이 정해지 않은 사람, 예수밖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이 탁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턱 찌르면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뱀이 잘못한 게 아니고 뱀은 본래 그러는 거니까. 누가 잘못이냐면 하와가 말씀이 없는 게 문제지요. 뱀 핑계 될 거 없어요. 사탄 마귀가 흔들었다고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무기는 칼이잖아요. 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내려쳐야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이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네요. 그 들을 거 뭐가 있지요? 딱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 내리쳐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새벽마다 오셔서 한번 뚫어지게 보시자니까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이것이 모든 넘어짐의 샘플이고요.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다고요? 어느 때가 있는 거예요? 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길이 있잖아요. 말씀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검으로 내려치야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가 얘기 나누라고 그랬나요? 마귀를 단칼에 내리쳐야지. 어디 감히 와가지고 네가 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안 되냐? 예수는 단칼에 내리쳤잖아요. 자, 보세요. 넘어졌어요. 7절이죠. 이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 탁 손하고 따먹은 이후에 이상한 눈이 밝아졌네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서 가렸는데 햇빛 나면 또 새그러들 거 아닌가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 죄를 지면 숨어요. 숨어. 이렇게. 예. 여러분, 절대 경찰서를 못 지나가지요. 숨지요. 그리고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읽어봐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시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러면 빨리 나와.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선한 걸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싹싹 빌어야지. 아이고, 숨었다네요. 두려워 숨었대요. 11절이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으면 이래야 되는데 죄를 지면이요. 첫째, 숨지요. 두려움이 생기지요. 세 번째, 핑계와 변명을 늘어나요. 맨날 핑계만 대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으면 이래야 되는데 계속 아내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말했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면 장가 안 들려고 그랬네. 아니, 하와를 만들어다 놓으니까 막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딱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여자 때문이라는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안 먹으면 될 거 아닌가요? 어째 그러냐 여보.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안 먹어야 되는데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물으시 하나님께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계속 잘못해요. 오늘도 다라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군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망합니다. 죄 지은 건 저절로 죄를 지면요 막 두렵지요. 숨어버리지요. 그리고 물으면 핑계만 대지요. 자기 잘못이 없지요. 그래서 보세요. 1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이고 형벌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러니까 기회를 줬지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지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생각이 나서 펑펑 울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누구 다 지는데 중요한 거는 죄를 짓고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 펑펑 울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핑계대기 시작해요. 핑계. 숨어버리고요. 하나님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한 주간 그냥 멍터리 살면요.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쯤 구석에 앉아있어요. 구석에 저희쯤 꼭대기에서 얼굴을 안 봐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라니까요. 그래 은혜 받는다니까요. 저 구석에 앉아갖고 그런다고 뭐 거기 가려지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탁 와서 그래야 되는데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형벌을 내리지요. 뱀에게 저주 받아서 네가 배로 기어다니고 그럼 그전에는 서서 다녔나요? 모르적이죠. 하여간 하와하고 말을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서서 다닌 것 같아.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15절 같이 읽어봐야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은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자 후손, 세상에 여자 후손이 없어요. 다 남자 밑에 호적 이름이 있지요.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야, 창세기 3장에 벌써 죄를 진 그때에 메시아 예수를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자꾸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이게 마귀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지요. 자,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내가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자가 받은 저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신의 고통이요, 어떤 분들은 10달을 가요. 입도 심하고 아주, 그리고 애를 낳을 때는 죽을 만큼 아프시다면서요. 그 요새는 제왕절개를 해. 근데 배 아파서 낳는 거나 배를 가려 낳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의 고통은 없는지 모르지만 배를 갈랐기 때문에 또 오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때부터는 여자들은 이제 남편의 종이 됐네요. 안 그랬는데, 그죠? 도움이었는데, 참 멋진 도움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다스린다네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또 뭐야?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의 책임은 뭐냐면요, 평생 땀 흘려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 보면서 여자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벌러 나가려고 그러나? 뭐 어려우니까 그러지, 좀 어려우니까 뭐 애도 가르쳐야 되고. 근데 진짜 애들 어릴 때는요, 엄마가 옆에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애들 키워놓고야 뭐 그러지만 가장 애를 띄워놓고요 가서 일하려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남편이 벌을 받아서 평생 땀 흘려서 먹여 살린다니까요. 애만 잘 기르세요. 애만 이렇게. 나중에 애 크면 이제 뭐 할 일 없죠. 그러면 몰라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있잖아요. 남편이 살림하고 여자가 돈을 벌러 나가지요. 그런 집안은 되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께서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조금 벌어오면 조금 번 대로 살고, 아내는 뭘 기도냐면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목숨 걸 기도를 해야지요.
아멘이시요? 당신 집에 있어. 당신 내가 나가 볼게. 그러지 말고 목숨 걸 기도하는 가운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쫙 기도를 하고, 아내는 애들 잘 기르고 살림 잘하면 되지요. 1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 살면 되지 200만 원을 쓰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게, 이게 벌이잖아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이거를 피해가면 되나요? 절대 갈 수 없는 거지. 단 안에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애들 키울 때는 애들 키우는 일을 하시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드셨을 때는 봉사도 하시고, 또 돈 벌기 벌으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이 벌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게 땀 흘려서. 그리고 뭐라고 되지요? 흙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죽음이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20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요. 그냥 내쫓이는데 가서 맨날 무화과 잎을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 양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수님 얘기 등장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양 한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린 예수님을 구원받습니다. 야, 가죽을 지입해서 이렇게 내보내려면 그냥 내보내지,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네요. 이놈들아 따먹지 말라니까 왜 따먹어가지고 추방 당해야지. 그런데 추방시키면서도 가죽을 지어 내보냈어요. 읽어봐요.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가누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때 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만드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받아들이질 않네요. 생명나무 먹을 자격이 없네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뭘 먹을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쫙 설명하시면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영생하게 할 것이다. 자격을 가져주십시다. 오늘 3장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자, 수많은 유혹이 있다. 유혹이 있죠, 당연히. 이기는 길을 말씀하지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으니까 펑펑 나가 떨어지지요. 말씀 공부를 하나요? 뭐 새벽을 깨우나요? 일주일에 성경을 읽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찔러대면 다 펑펑 나가 떨어지지요. 목숨 걸고 말씀 붙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유혹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세상은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요. 유혹이 없는 세상은 공동묘지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기 전까지는 그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지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도록 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넘어지는 순간 두렵고 숨고 핑계대고 저주받아서 참 어려운 길을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기회를 주죠.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질 수 있지요. 뭐 목사는 안 지켰어요. 그런데 죄를 지키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도 바세바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지요. 다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침상에 떠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난 참 그런 놈이었어요. 막 얼마나 울었지요.
다시 회복되잖아요. 다시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그는 용서는 받아도 다시 하나님 연결은 돼도요, 지은 죄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리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다시 영적인 문을 열어주면 그 사건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서 있으십시다. 오늘 3장은, 창세기 3장은 왜 넘어지는지, 왜 이런 유혹이 다 이 패턴이에요. 결국 넘어지는 건 다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말씀 붙드셔야 되고, 혹 넘어졌으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 역사 있어야지, 회개치 않으면요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